말씀 제목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내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해보실까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내 것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요, 왜 영상이 안 나오나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발명가인 파스칼은 참 행복을 찾아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과 두려움이 소망으로 연결되었고,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찾지 못해서 피곤에 지친 것이 결국은 유익하게 되어서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피곤함과 두려움과 지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그 유명한 수상집 팡세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듭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2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각되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아나이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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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이것이 파스칼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기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자기를 태우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에서 터져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 후에 파스칼은 자주 금식을 하면서 매일 3시면 어김없이 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귀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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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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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서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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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서 눈물, 회개하면서 눈물, 내가 깨지면서 눈물,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과 변화가 있는,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대낮에
태양보다 더 환하고 신비한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신령한 빛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는 강한 빛 가운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으리라. 같이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 놀라서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지시로 찾아와서 안수하자 눈이 보이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변화되어서 즉시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사울이 거듭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살인자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후회조차도 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살인자였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정말 겉으로 볼 때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정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지만 성이 차질 않았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불운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여지가 없는, 희망이 없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수많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한 아주 잔악한 사람이었어요. 8장 3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싹쓸이 해가지고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아주 무서운 핍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울이죠. 복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울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고 끝난다고 하면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너무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살인자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를 대적하는 벌레 같은 사울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에게 나타나 책망하셨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내 모습, 내 행동, 내 생각,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며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은혜와 영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간다고 하면 멸망의 길로 떨어져서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절대로 여러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망을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인류 조상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너희를 구원할, 너희 죄를 다 해결해 줄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희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에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핵심은 문명의 발전이 아니고 인류의 번성도 아니고 질병을 퇴치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구원받지 못하면 문명의 발달과 행복한 삶과 수많은 물질도 죽음 앞에서 헛된 일장의 춘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짐승이나 벌레와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생각 없는 벌레보다, 고민하지 않고 사는 짐승보다 평생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울고 싸우면서 살다가 죽는 인간이 더 불쌍한 존재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정말 내 삶은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사는 이 인생살이는 어떻게 보면 벌레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늘 날다가 죽는 나비나 동물보다도 더 비참하고 초라한 삶이다. 불쌍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핵심, 인류 역사의 핵심, 우리 한평생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악한 자가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이 오랫동안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겁없이 교회를 참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번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더 악해지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교회를 쓸어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 스스로에게 고통이다. 마음의 고통이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책망하고 심판하셨더라면 강한 천둥과 번개, 벼락으로 즉시 심판하여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참고 참으시던 그 하나님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심판해서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속히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사람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신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그 생명의 메시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은 발생한 현상의 겉부분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지만 핵심 내용과 생명의 메시지와 은혜는 체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는 그 외형의 모습은 볼 수 있죠. 오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왔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좀 더 힘있게 하시네, 이런 외적인 분위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체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사촌형과 함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부흥에 가서 설교 듣고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강력한 뜨거운 불이 가슴으로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런 자세에서 10분 넘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인지 그냥 은혜 받게 놔두라고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사촌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1m 이상을 뛰는지, 내 무릎 꿇은 그 발이 자기 코앞에까지 올라오더래. 펄떡펄떡 뛰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10분 이상을 그렇게 뛰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부흥회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능력이 나타나서 두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잘 못 쓰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 지팡이를 버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봤어요. 근데 형님은 현상은 봤지만 내용을 몰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비한 현상은 대충 봅니다. 근데 본질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와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하러 교회 나올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사울이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은 지식과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계시, 회개와 깨어짐, 비전과 사명을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셨지만은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다 헛수고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석가모니 왕자 신분을 포기하고 입산 수도에 가지고 고행을 했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단식을 했는데 구원의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있다, 세상을 다 뒤져봐도. 그래서 불교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구원받는 종교를 포기하고, 그래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솔직하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길,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많은 사람을 현혹한 나는 도적이고 부처는 강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냥 깨달음의 종교, 철학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유교는 사람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도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또 무슬림도 인간의 선행을,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죠. 지하드, 무슬림 교리를 위해서 테러를 감행하면서 그러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극락의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로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고 미신처럼 복 달라고 복만 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체험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알게 돼요.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아가 깨져서 죽고 거듭나게 돼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자아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자기 교만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시민권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던 거, 내 종교를 의지하던 거, 이거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여기 단식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금식하면 한 40일까지도 살 수 있지만 물도 안 먹는 단식하면 보통 3일 정도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을 때,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내 육의 사람을 이제 포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적으로 나의 생명이 되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컵을 비워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죽어야, 깨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그 천국으로의 부르심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다 받고 날마다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비전으로의 부르심. 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생명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축복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이제 전도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교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소아시아와 그리고 중동 지역과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당신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비전 있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길 원하세요. 사울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은혜를 귀하게 알고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너의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그 보화도 다 깔아뭉개고 와서 오히려 너를 해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한계를 느끼며 고민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의 가문,
그가 배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택한 백성 히브리인이고 너무나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속상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열정이 없는가? 저 크리스찬들은 핍박당하고 죽으면서도 뭐가 저렇게 기쁜가?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는가?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저런 사랑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화만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저들이 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는 분노했어요. 신경질과 짜증과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소리를 많이 질러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험한 소리, 강한 소리, 센 소리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뭔가 두려운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잘 알겠어요. 유난히 짖는 걸 보면 뭔가 두려울 때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더 잔인하게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과 절규가 있었어요. 사울 자신의 인생의 고민도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평생 사람을 옥에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분노하고 혈기등등한 인생으로 평생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사울이 종교생활로 해결 못하는 고민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내 종교생활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감동도 못 느끼면서 변화도 안 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성전은 나가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믿는다고 할 것인가? 살려주는 게 신앙이고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게 믿음인데 왜 나는 죽이는 신앙을 가졌는가? 세워주고 구원하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 가고 왜 나는 비판하고 핍박하고 갈라서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 크리스찬들은 순교당에서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있는데 왜 나는 죽이면서 잡아다 가두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혈기와 분노와 살기가 가득해서 사는가?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생활의 모습인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서 고민하고 자기 한계와 문제를 깨닫고 고민하고 그 영혼이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내적인 갈등, 그 절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파스칼도 고백합니다. 행복을 내가 평생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 낙심하고 두려워했다. 근데 그것이 유익한 일이 되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세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겸손히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인문학 강의를 하듯이, 심리학 강의를 하듯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듯이, 가정생활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는 구원의 믿음이 절대로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집사람이 어디 물건을 좀 사러 갔더니 거기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틀란타에 인문학 설교, 행복 설교, 성공 설교 이런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중에도 평신도 중에도 뜻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마터면 구원 받을 뻔했는데 평생 구원을 못 받고 그냥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을 안 전해주거든. 그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요. 성경 읽고 다른 설교만 하니까 평생을 다녔는데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몰라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전해줘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평생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자기 종교를 쓰긴 해요. 근데 영생의 확신도 없고 천국을 누리며 살지도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얘기하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없어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을 맨날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영생의 샘물 곁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입만 열면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안 열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매 주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또 가말리엘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가말리엘 랍비들이 가르쳐준 성경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뭐냐면 교훈을 모아놓은 게 그게 탈무드 같은 거예요. 세상 사는 지혜, 지식. 탈무드가 물론 좋은 점이 많아. 그러나 영생의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찾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이 곧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힘이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너 안에 영접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아멘. 저도 어느 날 예배 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제가 변화되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완악함이 다 깨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승리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확실합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그분이 내 생명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도 다 이겼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 되셨어요.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자, 병자,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 그 생명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변화되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내 복음 되기를 원하고 이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이 소명과 능력이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누리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로 한평생을 살면서 생명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해서 살려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